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어제 오후에 교육자들이 빵을 사러 간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점심이 빵인 줄 알고 새가족 면담을 하고 좀 늦게 내려가는데 이게 고기 냄새인 것도 같고 김치찌개 냄새인 것 같도 하고 요즘에 새로 나온 빵 냄새인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그냥 내 밥이 있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훈 청년하고 준기 청년 앞에 갔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오재균 집사님이 고기를 이렇게 볶으셨는데 자기는 2그릇째 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갔더니 밥이 다 떨어졌대. 누른밥에다가 누른밥을 주셔서 사실 아침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소화 잘 되라고 아내가 꼭 누른밥을 끓여주거든요. 점심 때 이제 누른밥을 좋아하니까 누른밥을 또 먹고 그 고기하고 김치를 볶았는데 이게 김치볶은 모양이 아니라 그 짜장의 김치볶은 그런 모양이 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재균 주사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 박수는 자주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의 박수입니다.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네요. 기대하지 않았고 내려갔는데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좀 놀라는 마음이 그런 게 있죠. 정말 저는 좀 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놀랄 때가 언제냐면 이전에 나였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였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내 자아가 죽어 나오는 반응을 볼 때 스스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였으면 절대로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이런 어떤 격한 반응이 나왔을 텐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온 이 반응을 볼 때 내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는 성공하지만 내 안에 누가 살 때, 내가 살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베이스를 깔고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 주실까요? 조양순 권사님 마이크 좀 들어보세요. 계속 앉아 있어도 되나? 일어나서 읽어도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부터 맨날 뒤에서 섬기기만 했지 본인이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이크 좀 봐주세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안 해주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주님이 주인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 일어났습니다. 미국 교회를 탐방하러 갔던 길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돈 목사를 만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자, 요 말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메가돈 목사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무엇이 성공한 것이고 어떤 때 실패했냐고 묻자 내가 한 것은 다 실패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셔서 손님으로 가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나설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청함을 받은 손님일 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좀 눈치를 줬어요. 좀 어떻게 좀 거들어라. 이 순간부터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한 일은 다 실패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 일은 다 실패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되셔서 한 일은 다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되셔서 한 일은 다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목회는 다 실패예요. 주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지시하시는 말씀에 감동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 보장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공 실패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의 씨는 처음에 떨어지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길가밭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즉시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씨는
떨어지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거기서 뿌리가 나야 됩니다. 뿌리가 날 때 땅을 뚫고 나오는 아픔을 견디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바로 심어서 바로 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린 것은 바로 어떤 기쁨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오의 태양이 솟자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싹 타서 결국 말라버리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이 일을 했느냐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실행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누가 주인이 된 말인가? 손해와 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손해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실행한 실패라고 한다면, 손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가 책임지실까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건 지실 줄로 믿으시기가 바랍니다가 아니라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익이 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이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 안에서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전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꼭 죽어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아의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실상을 알고 나면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는데요.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이제 좀 심도 있게 로마서를 결론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 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죽으면 욕심도 안 내고, 내가 죽으면 혈기 안 부리고, 내가 죽으면 음란한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죽으면 뭣도 안 하고 육체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모든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진짜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죄의 성질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연관하는 거. 내 혈기가 아직 살았는데, 내 옛날의 성격이 아직 살았는데, 내 옛날에 어떤 그런 습관이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부분적으로 죽고 부분적으로 안 살았네. 난 조금씩 죽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냐면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죽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가리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 교재에 있는 것으로 내 자아는 죽었고 내 주인 삼으려고 하는 자아는 죽었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세상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삽니다. 성격면이나 행동면이나
정말 깨끗하게 삽니다. 모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성품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고 예수가 주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자, 나를 주인 삼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이야기한다. 이 오해를 이제 넘어서야지 복음에 대한,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면서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자신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에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질, 나쁜 습관, 두려움, 염려,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안 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요, 난 참 연약해서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전 연약해서 결단이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강한 만큼 의지도 강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를 것 자르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자기를 기준 삼아 누군가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강한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해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의지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기쁨으로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아직도 그냥 너무 그냥 힘들어하니까 입으로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난 이렇게 힘든데 누가 좀 쉽게 하는 거 보면은요 이해도 안 되고 막 공격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볼 때는 강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계속 읽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심어놓고 김을 잘 매주고 비료를 열심히 주면 가라지가 어느 순간 곡식이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곡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면 죄가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10년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과 행하는 일을 고쳐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100%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예수님이 그저 손님이 되어서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형리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의자가 있죠. H자 모양의 의자, 사형리.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밑에 앉아 계셨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의자 복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 곧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오해, 내 육체에 속했던 죄의 성질이 다 죽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뭐가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그냥 옛날처럼 예수 믿어도 성품이 그대로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은요, 내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성품, 기질, 행동, 마음에 품고 머리에 있는 어떤 음란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점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 성품들 가운데 우리를 점점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단번에 되어지지는 않지만 욕심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욕심,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그 의미,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읽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결코 우울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은 기쁨의 한호성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맞춰져 가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복음.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는 나의 복음이. 왜 나의 복음이냐면 예수가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어떤 때는 예수님 영접하세요, 어떤 때는 복음을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같이 놓고 본단 말이에요. 예수 이퀄 복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복음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예요.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와 복음은 뜻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교리예요.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교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2년 9개월 동안. 근데 이 2년 9개월 세월 예수 십자가를 들을 때 이 소식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한 가장 핫한, 가장 큰 뉴스로 딱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의 복음을 소개했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했는데 그 예수를 내가 만나니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교리적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순간 딱 만나갖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동의 안 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아들에게 어느 신자가 물었어요. 야, 너 혹시 여행을 같이 가려면 여행을 줘야지. 예, 여행 줘. 그러면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널 포함해서 10사람만 써봐.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먼저 자기 가족 5명의 이름을 다 썼어요. 예.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모네가 가까이 사는데 고모네 식구들하고 굉장히 친해. 근데 고모네 식구가 5명이야. 그러니까 딱 10명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떤 갈등도 고민도 없었어.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그러면 이 10사람이 놀러 가서 지금처럼 홍수가 나갔고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그만 물이 가득 차버렸어. 그래서 10사람이 물이 다 빠졌어. 다 죽게 됐어. 이 중에 한 사람만 살린다고 한다면 너는 누굴 살릴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고모네 식구부터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 식구부터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먼저 고모네 식구 5명을 아웃시켰어. 그러니까 5사람 중에 한 사람씩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살릴 사람 중에서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첫 번째로 누굴 빼낼게요? 죽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누굴 놨어요? 맨 마지막으로 놨다는 건 누굴 살릴 것이냐 결론 내는 거. 누굴 살렸냐면 목사인 아버지를 살려놓은 거예요. 또 물었어요. 왜 아빠를 살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야, 가족 중에 그러면은 죽을 사람은 엄마부터 하든지 네 형, 누나부터 하든지 맨 마지막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버지로 남겨놓지 왜 네가 제일 먼저 죽었냐? 그랬더니 나는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렇구나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를 살려야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난 제일 먼저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아이 큰일 났네. 다음 주 설교할 게 없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자, 이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내용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길을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는 물을 툭툭 털고 쳐다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수는 누가 믿었어요? 내가. 복은 누가 받았어요? 이 이야기 뭐야? 너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넌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라는 얘기죠. 네. 나는 죽고 김익두는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사실 진정한 성품, 기질까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근데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거듭나서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뭐가 기질은 살아있는 거야. 야, 너 옛날 같았으면 뒤졌어. 죄송합니다. 너 뒤졌어. 아이고, 예수는 내가 믿고 그 혜택은 네가 보는구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험거리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능력입니다.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삶이 점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은 변화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옛 성질의 문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가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셨던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그 순간 동안 선택을 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다 선택해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내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고 두렵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꼭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한 주간 승리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